눈에는 전기가 그윽하고 얼굴은 화기가 피어오르고 몸에는 생기가 철철 넘친다. 생활에는 윤기가 반질반질 인격에는 향기가 우주를 적신다. 우주를 적신다. 우주를 적신다. 눈에는 전기가 그윽하고 얼굴은 화기가 피어오르고. 질문 무조건 질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질문. 그리고 질문에 의해서 이제 막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내가 이야기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또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질문.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부 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부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약간의 뭐라 그러나 어색함을 가지고 있듯이 저도 어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만 어색한 게 아니고 저도 어색해요.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나 동일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럴 때 내 공부를 한번 드러낼 수도 있겠다,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일이든 뭐든 아무 관계 없어요.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이 이거는 공부의 질문이고 이거는 공부의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그 길 향해서 가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냥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뭐 공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안 그러면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해결을 받다, 안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이런 해결을 받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대화가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적에 여러분이 뭐라 그러나 나를 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게 잊을 수 있는 기회가 이럴 때 이제 선뜻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럴 때 선뜻 나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설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저도 제일 처음에 이 법회 그냥 10년 넘었죠. 이 법회를 할 적에 이제 몸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말하지? 뭘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법회를 시작하게 되면 그거와 상관없는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한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항상 그래요. 이 몸이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안정을 찾는다는 거죠. 그 스스로가 뭔지를 알고 있고 자기가 본인들이 어떤 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정을 찾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뜻 시작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 한 번도 듣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도 전부 다 한 번도 듣지 않는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는 일이니까 그게 무조건 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게 인색하죠. 질문이 너무 인색해요. 왜 그러냐면 괜히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위축될까봐 또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드러날까봐 또 이게 이렇게 괜히 이런 거 말했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공부는 외국인 같이 해야 돼. 외국인들 자기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말할 때 거침없이 말하거든요. 나 이런 생각했는데 당신 이런 생각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거침없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뭔가 마음이라는 곳에서 약간 떨어진 사고를 갖다가 하고 그 떨어진 사고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다른 입장이 아니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옳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질문 상관없이 어떤 질문도 세상에 일어나는 질문, 남편하고 관계 뭐 이런 것도 뭐 아무 상관없죠. 자식하고 관계도 아무 상관없죠. 근데 그 얘기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그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부로서 그 방향을 봐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 못해줘요. 그거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이 삶이라는 곳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거의 소통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예, 예. 예, 예, 예. 아님을 알 때도 있지만 얘가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누가 위로해 주는데 이게 질문이 하나가 있잖아요. 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보면 뭔가 잡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가만히 그냥 그것에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들어오고 또 어느 순간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있다가 다시 또 하고 있어 또 어느 순간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 하는구나 하고 자꾸 거기서 또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우리가 삶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라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한 적이 정말 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본 적이 있나, 내가 뭔가를 들은 적이 있나라는 것이 그 안에 완전히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본 게 확정적인 게 있어야 되고, 뭔가를 못 봤다 그러면 무한 그 자체에 확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확정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봤다, 뭔가를 못 봤다라고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 안에는 계속 이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 그건 내 생각이고 또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착각을 가져요. 아니, 둘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올바른 생각과 좋은 일과 어떤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내 생각이야 라고 가지지만 그 생각조차도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라는 의문을 절대 안 던져요. 왜 그러냐면 수행을 어떻게 가죠? 세상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수행을 하고 싶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세상에서 이 수행을 통해 이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르지 않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그 두 생각이라는 게 원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도 없고 올바르지 않는 생각도 여러분한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걸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삶에 대해 가지고 수행은 절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 한은 여러분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게끔 계속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그 도움되는 거 없다. 정말로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걸 포기를 안 해요. 왜 포기를 안 할까? 이거예요, 이제. 왜 여러분은 이 수행을 통해가 삶에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그 삶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이제 부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방금 이제 완전한 수행, 열반을 향하는 수행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바람일에 대한, 그러니까 내 바람일에 대한 이 수행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는 삶에 적용을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중간선에서 갈등을 엄청 해요. 이 중간선이라는 곳에서 삶과 수행을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시작은 그렇게 했죠.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선을 넘어서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좋은 삶이 있고 나쁜 삶이 있냐 그런 게 부처님 말씀에는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는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대부분 바깥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수행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내가 희망을 갖고 도움을 받고 안 그러면 이것으로서 즐거움을 찾고 이러고 싶지만 저는 아마 10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삶을 위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아예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 포기해버리라, 아예. 그러면 이제 뭘만 남아요? 부처님 말씀 바람일만 남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 그럼 바람일을 닦아야죠. 바람일을 열심히 닦아요. 정말 열심히 닦아야 돼요. 보시부터 시작해서 저 정진까지 해가지고 다 닦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진짜 자기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의 십계를 보면 알아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신구이라는 걸 갖다가 바르게 쓸 때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구이를 잘못 쓰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걸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구이가 남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면 상대를 사랑한다는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해하는 말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훔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면서 상대를 생각으로 비난하죠. 누군가를 비난해요. 또 누군가를 원망해요.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요것만 지키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그 계율이라는 걸 잘 살펴보면 왜 이 계율을 지켜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라고.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 계율을 정해놓은 것이지, 이 계율을 지키면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우리가 좀 더 갈등에, 이제 선에 이렇게 오면 수행이라는 이 고난, 그러니까 삶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고난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딱 오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바른 수행을 하고 싶냐? 안 그러면, 여기, 조금 괴로움에서 내가 수행력을 가져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걸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이 길어요. 내가 그냥, 바르게 바람이를 철저하게 닦고, 아까 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만 정확하게 지키면 나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정말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세야 돼. 여러분이 이제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가지는 않고, 그 가는 사람들의 어떤 걸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곡성에서 스님들하고 살고 있지만, 아마 옛날에 전등이 없을 때 여러분이 그 깜깜한 산속에 전등이 없어요. 그럼 해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죠? 깜깜하죠? 그럼 그 길을 보내야 돼요, 스님들은. 이 깜깜한 속에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 생각하면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의 산속에서 해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그 밤 속에 그 모든 짐승들로부터 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못 이겨내가지고 속대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곳에 있다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완전한 맹수들 소위에서 그 진해, 뱀 이런 데서 그냥 그 속에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밤새도록 어디 가지도 못해요. 깜깜해가 가면 죽어요.
그럼 거기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못 가고 속대를 다 해요. 장자들이, 바라문들이 못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조건들이, 지금 조건들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갖출 거 다 갖추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볼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수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룻밤을 산속에서 그냥 일주일이라도 산속에서 참말로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을 여러분이, 그럼 뭐 지금은 맹수도 없잖아요. 없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물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이 삶이 아니라, 정말, 이거 정말 태어남을 내가 완전히 벗어나야겠다고 딱 마음먹으면, 그거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있을걸요. 아마 전부 다 대부분 한 며칠 있으면 서서히 그냥 마음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난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하고 떠나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웬만해 가지고 떠난다는 거는 그냥 내가 마음이 좀 일어나서 떠나는 것이지, 조건적으로 불편하게 떠나는 거는 정말 없어요. 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막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요동을 쳐서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절대 아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생각에서도 이겨내야 되고 나쁜 생각에도 이겨내야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돼요. 그때 이제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에 의해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갈등 속에서만 헤매고 있을 거예요. 밖에서.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이 갈등에만 계속 헤매다가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갈등 속에서 매몰될 거예요. 말씀은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이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라고 할 적에 그게 내한테 이로운 거예요? 상대한테 이로운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내한테 이롭다고 할 적에 어떤 게 이로운 건가요? 편안한 거?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일이 내 자신한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정말 편안한 건가요? 정말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내 자신한테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편안함을 가질 수 있나요?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요. 그럼 편안해졌나요? 가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때 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졌나요? 아닐걸요, 아마? 정말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일단. 아무리 가정이 편안해도 내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져야 되는데 안 편해져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럼 국가가 편안해졌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이 지구가 편안해질 때 내 마음이 편안하나? 그럼 그것도 문제가 이제 아닌 거죠.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야에서만 일어나요. 시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수행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일단은 내 마음 안에서 있다고 없다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있는 것도 없고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없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도 없다는 것부터 딱 알아야 그때부터 내가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자는 무엇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가 나를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끌고 가는지 내가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끌고 가는지 그 끌고 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첫째. 그러니까 끌려가는 마음이라는 것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가 일으킨 그 끌려가는 마음 때문에 내한테 불편함이 생겼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 자가 이제 무엇인지를 찾게 돼 있어요. 이 자가 나를 왜 끌고 가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이거 자체가 약간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가정의 재난이 절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아요. 절대.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만 딱 살고 있다 그러면 아무 불편함이 없죠.
근데 누군가가 이 대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함을 가져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일을 시작할 적에, 저도 그래요. 일만 시작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만 그냥 내 마음 없이 하게 되면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 일을 하는 동시에 다른 생각을 가져요. 웃기죠, 이게. 내가 그 일을,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 읽힌데, 내가 다른 생각을 딱, 어떤 다른 일을 딱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요 문제가 뻐벅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을 시작할 적에 절대로 그 일만 안 해요. 수행을 할 때 수행만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수행을 딱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행을 안 할 때는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수행을 딱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안 해. 그럼 한 가지 일을 왜 못하냐,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이 왜 한 가지 일을 못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 개를 주우려고 하는 자꾸 마음이 들어요.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이렇게 다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완전히 정리돼야 돼요. 근데 그 마음도 정리를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것도 못 돼요. 일단은 아무것도 정말 못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내가 하겠다는 마음부터 다 정리를 하고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오직 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일일까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생각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만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그러면 10가지 계율이 여러분이 구족이 돼요. 정말 구족이 돼요. 그러니까 행위를 해가 구족하는 거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서 구족하는 그 단계에 오면, 여러분 행위로서 구족하는 것보다는 정말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구족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수행의 단계에 그래서 이제 한 번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벌써 그걸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할 필요 없이 내 마음이 완전히 구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래서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요 몸의 조건, 인연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갖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제발 어떤 것도 좋은 생각도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쁜 생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때 이 뭔가 마음을 보게 돼요. 이 앉아 있으면서 뭘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뭘 원하고 있구나 이거죠. 근데 그걸 얻었다 한들 내 마음이 정말로 안 편해졌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가정이 편안하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가 편안하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지구가 편안하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얻어서 그냥 편안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닦아가지고 그냥 그거 얻어진 걸로 편안하다고 느끼면 돼요, 그냥. 더 이상 이쪽으로 오면 안 돼, 그러면. 그럼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오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 편안하지 않다는 이거에 대한 거는 버려야 돼요. 이건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계속 지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지도죠? 세상이 무상하다는 걸 계속 지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마음이 안 치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도를 안 받잖아요, 누군가로부터.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또 여러분은 세상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알면 참 좋겠지만은, 요 듣는 순간에는 다 돼요, 여러분도. 정말로. 이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한 가지 일로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되죠. 근데 이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있는 저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을 딱 올가매겠죠. 당연히 올가매겠죠. 집에 이 일, 뭐 누구의 이 일, 세상의 이 일, 어떤 것으로 전부 다 올가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거는 또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딱 모았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내가 유지하느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완전히 생기고 나면 여러분은 이걸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모든 힘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또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 편해졌으니까 내 이제 가족을 바르게 봐야지, 세상을 바르게 봐야지, 지구를 바르게 봐야지, 우주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행으로서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볼 필요도 없고 나쁜 쪽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갈등이 생기고 나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제발 저는 그러죠. 두 가지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잡으려고 그러면 진짜 집토끼를 잡든지 바깥 토끼를 잡든지 한 개를 먼저 딱 잡아라. 일단 한 개 먼저 잡고 나서 해야지, 한 개도 못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를 잡으려고 그러면 바람을 열심히 닦으면 돼요. 정말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람을 닦고 10가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닦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가족한테서 내 모든 편안함을 얻을 수 없고, 국가한테도 모든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이 지구에 태어나더라도 나의 편안함이 없다는 걸 알면 그때는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제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한번 가보자. 여러분이 떠나라 그러면 이제 막 온 생각이 다르죠. 자식부터 시작해서 남편부터 시작해서 내 것부터 시작해가 집안에 있는 나의 것 이런 게 생각되지만은,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이 정말로 떠나고 나면 왜 내가 그런 불편한 걸 가지고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한테는 인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인연이죠. 저거는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저질렀다? 그러니까 웃기죠. 그게 정말 저는 웃겨요. 자기가 저질른 게 없는데 자기가 저질러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죠?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버리면 다 해결돼요. 떠나버리는 순간에 다 해결되는 걸 갖다가 내가 그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 또 토끼를 잡으려고 이쪽 토끼 저쪽 토끼 막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정사나 국가나 아니면 세계사나 이렇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한 삶을 원하고 열반을 원한다 그러면 떠나면 돼요. 딱 떠나버리면 돼. 그 말이죠. 아까 부처님 당시에 산속에서 여러분이 산속에서 일주일 딱 있어 보고, 나는 수행은 여기서 일주일도 못 있는데 어떻게 내가 수행을, 그 포기, 완전한 포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바람이를 닦고, 정말로 바람이를 닦는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딱 10가지 부처님이 계율 있죠. 10가지 못 지키면 그냥 5가지만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다한 거예요. 근데 더 욕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하는 것 같지만 절대 갈등 아닙니다. 절대 갈등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오온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하는 소리로 착각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 나는 진짜 갈등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갈등이 아니고 오온의 갈등이겠죠. 몸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인연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연은 버리는 거예요. 인연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인연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버리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정말 저도 입이 그거죠. 그래서 출가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와 이 제가자들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그들에게 내가 꼭 시키는 것 같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출가자들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인연이 너무 엮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인연이 엮여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살 때도 장자나 거사님이나 보살, 그냥 청신자, 청신녀 중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달은 분이 계셔요. 정말 계셔요. 근데 그분들의 소리가 부처님 경에 놓거든요. 우리가 들어보면, 출가 수행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의 소리가.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충분하게 열반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연에 묶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연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는 그 인연 속에서
나의 자아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알므로서 그냥 있는 대로 흘러가는, 그냥 인연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괴롭히면 괴롭힘대로. 왜 그러냐면 내가 잡을 수 없는 거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놓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충분하게 그 자리에서 열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절대 뭔가를 선택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한다 그러면 이건 내가 말이 잘못된 거예요, 또.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냥 오직 내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그 중심을 얼마나 내가 충분하게 잡고 있느냐는 거죠. 그걸 철저하게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죠. 당연히 이 부딪힘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 보니까 그렇지 또 보이면 또 다르잖아요.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거는 진짜 다르요. 여러분이 뭐 남편한테 이제 그래 이제 오늘 이렇게 들었으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딱 해야지 하고 딱 돌아가고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안 될까? 여러분은 오늘 또 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그것으로서 항상 여러분하고 자신하고 완전히 공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알하고 나하고는 항상 공유로서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그, 어제도 우리 생자들하고, 스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혹시, 사과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과를. 그, 여기 지금 배도 있죠? 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응? 배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알을 가지고 나면 이 사과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지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사과를 봤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만 빠지죠? 주어만 빠져요. 그러니까 주어를 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사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사과를 봤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이 배도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완전히 생겼을 적에 처음으로 사과를 봤는데 사과를 보지 못한 거죠. 사과를 봤는데 사과를 보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사과를 보지 못했다고는 말을 안 해요. 사과를 봤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과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뭐죠? 사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와닿아야 돼요. 이 말이 와닿으면 돼요. 내가 사과를 봤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 전부 다 본게고 모든 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알을 가진 자는 다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다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생각을 가지지를 못해요. 왜? 다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다 봐서 다 본 거로 돼요. 다 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 본 거는 못 본 건데 어떻게 다 본 걸 다 본 걸로 알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거는 다 본 거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 걸 다 본 것이 아니라는 이 알매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착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다 봤지만은 다 본 것이 한 개도 없구나라고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알무로 산다 그러면 한 개도 뭔가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 본 걸 다 본 거로 살면요, 아우 힘들어요.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근거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거 정말 쉬운 일인데 정말 어렵게 해요.
그 이자가 본 걸 갖다가 봤다고 확신을 가지는데 이자가 본 거는 본 게 아니에요. 이자가 본 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똑같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자가 본 걸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할 적에 그 본 바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툼이 생기는 거죠. 네, 다툼이 생겨요. 정말 다툼이 생겨요. 근데 이자가 다 보고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사과가.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뜰 앞에 잤나. 그냥 지금 우리가 사과를, 단에 있는 사과를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조주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완전한 기억에 있어요. 완전한 기억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이 있는 한 어떤 거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포기를 안 해요. 내가 본 거에 대한 기억의 확신을 가지고 고통이 따르는데도 포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암을 가진 자들은 본 거에 대한 확신이 제로예요. 완전한 제로죠. 완전한 제로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마음을 뭐 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한 제로예요. 완전한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나요? 없어요. 이제 쉽죠,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한다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러한 진짜 알을 딱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뭔가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지죠. 그러니까 장애를 보지 않아요. 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건 없으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매일 본 거에 대한 기억에 내가 본 거를 확신하는 이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내가 다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거기서 어떤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도로만 알을 성숙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뭔가 마음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요? 아무도 말을 못 해줘요. 여러분의 가족이, 세상이, 지식이, 교수가 말 안 해주죠. 아무도 말 안 해줘요. 왜요? 그걸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의미가 없어지죠. 뭔가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이 스스로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것이, 이 몸이라고 하는 이자가 말하는 이게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을 때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지. 이 몸이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하고 소통은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보이는 모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의미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하고 소통 못 해요, 정말로. 예. 눈에는 전기가 극하고 얼굴은 화기가 피어오르고 몸에는 생기가 철철 넘친다. 생활에는 윤기가 반질반질 인격에는 향기가 우주를 적신다. 우주를 적신다.